자, 오늘 베드로전서 1장 말씀과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을 봤는데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니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곧 말씀을 들어 구원에 이르는 도를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수용함으로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자, 구원은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얻었다고 해서 그냥 거기에 답보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주님이 옳다 인정하시는 그 분량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걸 오늘 본 말씀은 인침을 받았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그 얘기는 성령님이 인격적으로 우리 안에서 대우를 받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주님이 마음에 흡족하도록 인정하셨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 이하로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에 있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와 같이 우리도 똑같은 유업을 얻게 하시나니 이것은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래서 구원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요, 하늘로부터 내게 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은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노도다. 믿음이 있어 성령님에게 약속을 받고 인침을 받아가는 과정에서는 시험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기뻐하는 것은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때문에. 자, 19절에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과정이 뭐냐면 잠시 동안 고난을 당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러나 성령께서 능력으로 보하시어서 인치시어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또 인치시는 것, 그래서 구원은 믿음을 처음 갖게 하는 것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 깨달은 것을 잘 자라서 신부의 믿음, 어린이의 믿음이 아니라 신부의 믿음으로 자라게 하는 것도 성령께서 하신다. 자, 교회는 이것만 조금 더 해줄래? 하이를 높여주든지, 여기 모니터만 해주면 돼요. 교회는 어떻게 생겼느냐? 처음에 교회의 탄생을 보니까 사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쓸 때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인하여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첫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없는 교회는 교회의 원본이 그 일을 거부하고 있어요. 다시, 교회는 성령이 임하셨을 때 비로소 온전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는 말을 못 알아들어요. 내가 죽었다 살아난다 해도 못 알아들어. 국어 못 알아들어. 바퀴벌레가 죽었다 살아난다 그러면 못 알아들어. 바퀴벌레가 죽었다 살아난다는 말 알아듣지.
무슨 말이에요 그게? 죽었다 살아난다. 응? 죽었다 살아난다. 그 국어적인 뜻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국어적인 뜻은 알아듣는데 그게 진짜로 믿음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푸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의미를 자꾸 부여를 합니다. 이 뜻은 이것이다. 이 뜻은 저것이다. 근데 상당히 많은 부분을 그냥 믿으면 되는데 성경에 해석이 된 것만 해석을 하면 돼. 요한계시록도 성경에 해석된 대로만 그냥 성경의 7 촛대와 또 뭐가 있다 그랬지? 별과 7 별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 이렇게 해석을 해놔. 요한계시록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비유를 풀어주셔요. 신천지 마냥 푸는 거 말고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은 이러한 뜻이니 그래서 제자들만 따로 불러서 해석을 해 주셔요. 그래서 해석해 준 것 아니고는 그대로 편지야 편지. 알아듣기에 보낸 편지. 편지를 암호처럼 보내겠냐? 암호처럼 보내겠어? 너는 누구야? 저기 할머니한테 편지 보낸다 그러면 현선이 친구 옆에 누구요? 혜민이는 편지 보낼 때 영어로 써서 보내겠어? 한문 섞어서 막 어렵게 해서 그 아니지? 가끔 가다가 종영이가 자기가 라틴어 조금 배웠다고 그걸 끄적거려 놨어요. 그래서 내가 골값 떤다 그러고 그냥 지나가요. 골값 떤다 이야기는 안 읽는다 이거예요. 왜냐면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뭐 나는 라틴어를 안 했어요. 그래서 라틴어를 왜냐면 읽어도 모르니까 성경을 여러분한테 보낼 때요 알아듣게 보냈어. 근데 우리가 못 알아듣는다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 비근한 예로 만약에 요한계시록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길을 거닐면서 핸드폰이라는 걸 갖고 다니면서 통화할 텐데 저 동쪽 끝에 있는 사람과 서쪽 끝에 있는 사람의 핸드폰으로 통화할 것이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껐다거릴 것인데 그것이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카톡이라는 소리를 내면서 이게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를 약 30년 전에 해석을 할 때 해석 못해. 그냥 믿는 거, 그냥 있는 일이야. 그 시대에 그 문화에 없을 뿐이지. 세종대왕에 상상이나 있겠습니까? 핸드폰 들고 다니면서. 응? 세종대왕이 뭐요? 우리 진짜 30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할 일을 지금 우리는 뭐요? 10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할 일을 지금 노트북을 요 손 안에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노트2 제가 갖고 있는 건 노트2거든요. 그지? 10년 전에도 나 상상도 못했습니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게 뭔지 몰랐어요 사실. 근데 이게 그거구나. 가지면서 알았어. 가지면서 쓰면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해석된 것이 내가 아직 못 봤을 뿐이요 경험하지 못했을 뿐이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1.1획도 더하거나 빼지 마라. 해석한답시고 더하거나 빼려고 그러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겼으면 성령으로 환난과 인내 과정을 거쳐서 온전한 소망을 이루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을 빼앗기지 않는 인침의 단계까지 가야 되지 않겠느냐를 독촉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은 간단히 말하면 환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빼앗기지 않는 소망 곧 우리의 믿음을 이룬다. 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로
육적인 감각으로 희락과 화평과 기쁨이 있게 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이 오시면 바로 환난 중에도 연단 중에도 잠시의 어려움, 오늘 본문 말씀에 그랬어요. 너희가 잠시 동안 시험을 당한다 그랬어요. 잠시 동안 시험을 당하나 그러나 온전히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왜? 이것은 천사도 흠모하는 것이요, 천사도 알기를 원했던 바요. 할렐루야. 선지자들도 구약의 시대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지만 어느 사람들이 성령께서 우리를 전삼고 거하시어서 그들은 입는다고 그랬죠. 능력의 두루마기를 입는다 그래. 입는다. 두루마리를 입는다 그래.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신다 그랬어. 입는 게 아니라 오신다 그랬어. 잠깐의 터치가 아니라 나와 동행하신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동행하신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뭐냐면 나와 동행하시기 위하여 내 속에 들어오시어 네가 나를 닮았느냐를 물으시는데 그냥 교리문답을 하는 게 아니야. 삶으로 부르죠. 삶. 잠시 동안 시험 당하는 것, 이건 삶이야. 그래서 잠시 동안 너희가 시험을 당하나 기뻐하는 것은, 왜 기뻐하느냐? 내가 예수 믿는 증거가 뭐냐 하면 바로 성령이 내게 오셨다는 증거가 뭐냐 하면 나는 잠시 동안 시험을 당한다. 그러나 성령으로 인하여 이 시험을 이기고 만다 그 말이야. 그래서 기뻐한다 이 말이야. 질 것 같으면 내 기쁨이 안 되겠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 와 계신 증거로, 네가 내 사람이라는 증거로 이길 힘을 공급하시기 때문에 기뻐한다. 사람들이 성령 부흥회 같은 것을 하면 성령 충만 받았다, 은혜 많이 받았다 해요. 승전이 왔어? 은혜 받았다, 성령 충만 받았다 해요.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하는데 그 성령 충만 받은 게 뭐냐면 감성적인 이야기에 잠깐 울었을 뿐이야. 감성적인 거. 이 감성적인 거는 TV에서도 해요. 난 태극기 휘날리며 그거 보고 집에 와서도 울었잖아요. 극장에서 그 앞에 있는 양반이 얼마나 그렇게 우는지 몰라. 그래서 아유 참 절제가 안 되는구나. 나도 그런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렇구나. 그랬는데 집에 와서도 울었잖아. 너무 그게 속 깊이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눈물은 드라마 앞에서도 스크린 앞에서도 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눈물의 진실성은 성령의 포징하지 않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 태극기 휘날리며가 영생이 있습니까? 구원이 있습니까? 기도응답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 시험 볼 때 1점 점수를 더합니까? 그래도 눈물을 흘리잖아. 근데 주님이 흘리게 하시는 눈물은 영생이 있어, 구원이 있어, 저주가 끊기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어서 우리로 잠시 시험을 당하게 하실 때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는 주님을 사랑해요 하는 것을 증명하는 동안에 눈물도 있고요, 때로는 참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이 하고요. 그러면서 생각 속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은 생각은 저주의 생각, 지식이 떠나고요. 그로 말미암아 들어왔던 지식, 잘못된 지식이 들어와서 마음을 장악한 이 감성도 해결되고요. 여러분 세월호 사건하고 청와대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정치 얘기 같지만 난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교통사고 나면 청와대로 달려가겠습니까?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수장,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권을 가진 사람을 그렇게, 그래야만 속이 시원한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인가 묻고 싶어. 기본적인 자존심도 없고 기본적인 예절도 없고. 야, 이거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생각이 망가져서 그래. 목사님, 그걸 목사님 개인적인 생각 아니겠습니까? 나라의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
그를 사랑하고 존중하라고 그랬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의원으로 당선된 분도 오셨지만, 아니 당선돼서 이 나라 망하게끔 하려고 그러는 사람이라면 간첩이지. 잘 생각해 봐요. 박근혜 대통령이 망하라고 하겠습니까? 세월을 뒤집어 놨습니까? 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망가진 생각이 어디서 고쳐지냐면 성령이. 이 신학생들이, 목사님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신학생이요.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걱정하는 게, 왜냐하면 쥐꼬리만큼 배워가지고 쉴라의 에르마허, 모르지 무슨 말인지, 자유신학의 아버지, 뭐 배워야 개똥도 없는 거. 왜 개똥도 없냐면 내가 그거 갖고 한번 설교해 봤어요. 신학교 때 제가 4학년 때 후배 애들 이렇게 놓고 설교를 해봤어요. 새벽 예배 나와라 했어요. 했는데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나는 기도 많이 했는데 왜 은혜가 안 됐는가를 많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알았는데, 왜 안 됐냐면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야. 그건 학자의 이야기지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더라고요. 학문을 쓴 사람, 학자의 이야기야. 그래서 성경도 학자가 여러 방향에서 이야기합니다. 자기 기준에서의 이론을 얘기를 해요. 학자들이 이 학자, 저 학자, 저 학자, 이 학자 서로 이렇게 반대되는 이론들을 많이 해요. 그럼 뭐가 맡겨서 서로 반대되는? 성경은 1.1획도 더하거나 빼면 저주받는다는데, 천사라도 저주받는다 그랬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요? 그거는 학문적 얘기고, 진리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서 믿어지게 할 때에 그게 진리예요. 그래서 성경은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오셔서 믿도록 깨닫게 하시고, 더해서 성령께서 오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지게 하시고, 가진 것의 증거로 잠시 동안 시험을 당하나, 이 시험은 내 속에 속아지 있는 거. 오늘 여기 불평이 조금 없지 않아 있었던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불평 있는 거, 불필요한 불평 있는 거. 근데 본인은 꼭 있어야 되는 건 줄 알고 있는 거죠. 시한폭탄이야. 나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시간 되면 질병을 일으키든지 영혼을 망가뜨리려고 시간을 정해놓고 가는 시한폭탄. 요놈이 예배 시간에 성령의 터치로 숨길 수 없이 드러나서 지적을 당하잖아. 그리고 그놈을 몰아내. 우리가 왜 잠시 동안 시험을 당하냐? 예수님 믿으면 언제나 룰루랄라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잠시 동안 시험을 당한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에 이르는 문을 향하여 갈 때 그 길은 많은 사람이 안 가. 좁고 협착하기 때문에. 왜 그러냐? 예수 믿으면 시험이 없다고 생각해. 아니, 성경은 너는 나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데까지 같이 가자. 같이 가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밤낮 얘기하는 거. 너 자신을 부인해. 네가 배운 거 부인해. 네가 가지고 있는 경험도 부인해. 그리고 맡겨진 십자가를 져. 그리고 나를 쫓아. 자, 구원에 이르는 순서를 보세요. 예수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고 해서만 구원 얻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얘기했는데 마태복음 7장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입으로 시인했는데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마귀도 하나님이 한 분뿐임을 알고 그 이름 앞에 두려워 떤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습니까? 아니야. 그건 사실일 뿐이야. 사실. 변하지 않는 사실. 그건 지식적 단계에서는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물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믿음은 지식만이 아니라 감성도, 의지도, 삶도, 습관도, 인격도, 운명이 될 때까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전인격적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론만 말고, 머리만 말고, 자기의 감성만 말고
성령께서 그 삶을 지탱하시고 인도하시기까지 인정받아야 된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있느냐? 첫째, 내 속에 잘못된 소가지들 나가려고. 왜 거기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내가 참으면서 견디면서 나의 부족을 알고 나의 자금을 알고 나의 연약함을 알고 나의 자금을 알고. 그 노래 맨 처음 뭐지? 삶의 작은 일에도 그분을 닮길 원하네. 그리고 높은 산이 되기보다 그 다음 오름족한 동산이 되길.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박태경 집사님은 그래요? 에? 여러분 보세요. 이 삶 속에서 시험을 통해서 네가 얼마나 스스로 올라가 있는지를 보라는 거야. 어려움을 통해서 네 현주소가 어디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또 네가 나를 따른다고 해,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는다고 해, 그게 이론인지 한순간의 감성적 열정인지를 삶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시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험이 왜 오는 거예요? 이런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오는데 왜 이런 시험이 필연적이냐면 세상은 성령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달라. 그래서 한 교회에서도 한 목사들도 같은 교단의 목사들도 성령이 아닌 자기의 믿음, 자기의 신념으로 목회하는 사람은요, 성령으로 목회하는 사람을 미워하게 돼 있어. 성경에 그렇게 기록돼 있어. 성령으로 목회하는 사람, 성령의 사람을 성령이 없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미워한다고 그랬어. 필연적으로. 그러니까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는 걸 이상히 여기지 마. 어? 세상에 너를 미워하는 걸 이상히 여기지 마. 세상에 너를 미워하는 건 당연해. 그러나 그 미움받는 것은 잠시 후에 영광이 있어, 구원이 있어. 이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야. 자, 돌짝밭의 비유, 가시덤불밭의 비유를 보세요. 예수님 믿었으면 언제나 열매만 있으면 좋은데 왜? 핍박이 있어요. 돌짝밭 핍박이라고 그랬죠. 가시덤불은 뭐라 그랬어요?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그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에는 동료도 와서 얘기해, 선배도 와서 얘기해, 후배도 와서 얘기해. 꼭 그렇게 가야만 되냐고 모르는 만큼 엉뚱한 소리해. 주님이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쫓아다니면서 하는 말마다 다른 말을 해. 변화산상에서 내려가야겠다. 아니 주님 이곳에 초막셋을 짓어야 돼. 자기는 충성심이야. 근데 틀렸어. 하늘로부터 들리는 소리가 너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좇으라. 할렐루야. 주여 십자가는 지면 안 됩니다.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하니까 지지 못합니다. 말하는 것마다 주님이 하는 사역을 반대. 근데 본인은 충심이야. 잘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성령으로 믿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믿지 아니하고 나의 열심으로만 믿는다면 하는 것마다 가짜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신학생들도 데모하잖아. 그지? 나는 요즘 학생들의 데모에 대해서 묻고 싶어. 너희들 데모는 386 세대의 치릿한 냄새를 추억하고 싶은 거냐? 흉내내고 싶은 거냐? 투사를 이렇게 흉내내고 싶은 거냐? 그거 묻고 싶어. 그렇다면 간도. 네 인생을 왜 가짜로 흉내내는 삶을 살려고 그래? 시작부터 신학생들이 외식이 그 속 깊은 곳에 벌써 왜 그림자를 따라 살아?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래. 성령이 안에 계시면 실이득을 위해서 살아요. 지금 우리가
겪어야 될 잠시의 시험은 옳은 것을 위해서 나가면서 시험을 받는 거야. 그런데 지금의 투사로 나선다고 하는 이 대목꾼들은 잠시의 시험이 아니잖아. 자기의 영광이 충만하잖아. 자기의 의가 충만하잖아. 자기 안 따르면 정죄해버리고. 이은재 집사님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대학도 안 다니면서 어떻게 이해를 하죠 그거를. 신기하네. 감사하죠. 또 묻고 싶은 게, 너는 체류탄 냄새에 대한 추억이냐 아니면 네 의를 나타내는 거냐 묻고 싶어. 너 진짜 나라 사랑해? 정말 나라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묻고 싶어. 거리로 뛰쳐나오는 그들한테 너 그게 시국선언 할 만한 이거야? 이 돌대가리 놈들아, 내가 묻고 싶어. 미안합니다. 왜냐하면 야, 세월호 사건하고 청와대하고 무슨 사건이야? 그걸 가지고 청와대로 갈 것 같으면 우리나라 청와대 살아남지 못해. 세상에 억울한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 이게 거짓 선동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안 나옵니까? 생각이 안 나오지. 안 나올 수도 있겠지. 왜 그러냐 여러분, 내 안에 정말 생명이 없으니까 모조품, 이미테이션, 가짜 생명이 와서 자기를 끌고 가는 거야. 믿노라 하면서 사실은 믿음이 없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겠다 하지만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너 성령 받아, 그리고 권능 받아,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무슨 얘기냐, 네 안에 먼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 능력을 가지고 나눠줘. 천국은 누룩과 같아. 네가 먼저 성령 충만 받아 성령의 열매로 무장되어 그 성령의 열매는 네가 썩어지는 미랄 되어 너 주장하고 네 의 나타나면 안 돼. 주님만 나타내야 돼. 그래서 너는 썩어지는 미랄 되고 성령이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도록 해야 돼. 너는 낮아져야 돼. 너는 썩어져야 돼. 주님만 높임 받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먼저 우리 안에 거하셔야 그 다음에 비로소 나갈 수 있는데, 근데 성령 안 받고 투사로 나가. 불법이야. 우리 목회자 세미나 때도 그 얘기합니다. 목회자가 목회하는데 성령 받을 생각도 안 하고 목회를 해. 당신 시작부터 불법이야. 성경을 무시하며 성경을 가르치냐? 잘못된 거야. 목사들이 성령님에 대한 인식도 안 하면서 말씀을 가르쳐? 어떻게 그렇게 돼? 성경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기록되었고, 그랬죠? 어디요? 디모데서에 그랬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록되었을 때에는 거기에는 의로 교육하기에 이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기에 유익하고, 그래서 그곳엔 책망이 있으며, 그 책망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나라를 사랑해. 너는 위정자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해. 왜냐하면 그들은 나라가 평안하기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일이, 여러분, 이게 뭐냐? 마귀의 근성, 밤낮 참수하는 자들의 모습. 하나님의 권자를 찬탈하게 대들었으나 멸망당한 자들. 루시엘이 변해 루시퍼가 되는 과정이 그거잖아요. 그죠? 주기의 집사님. 예. 그러니까 보세요. 형태가 하나님이 세운 권위에 대해서 세상의 모든 권위가 주로 말미암았다고 했는데, 그랬죠? 근데 거기를 자꾸 도전. 이거 마귀 근성이야. 근데 왜 이걸 모르냐? 신학생들이 성령 충만받아 목회하려고 준비 안 하고 같지 않은 대가리에서 나온 이 공부, 이론, 학문,
근데 그거 진리 아니거든. 왜 진리가 아니냐면 다 다르거든. 학자마다 하는 얘기가 다 다르거든. 응? 우리나라에서 민중신학이 있다가 이 민중신학 가지고 일본에 가서 강에다 한 학기도 못 지우고 도망 나왔어. 이게 무슨 신학이냐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왜 흥왕하느냐 하면 이것 가지고 세도를 누리는 놈들이 있었거든. 우리는 뭐 민중신학, 해방신학 무슨 이런 신학을 쫓아갈 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가르쳐준 말씀을 성령으로 깨달아야 돼.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이곳에 오시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시고 내게 하시고 주님이 가르치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래서 너희가 혹 옥에 끌려간다 할지라도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마. 왜? 내가 할 말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학자가 한 이야기가 내게서 나면 너 가짜야. 강단에서 학자의 소리 이야기해야 가짜야. 여긴 영생도 없고 구원도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하시는 소리는 확실히 있어. 어떻게 확실했냐면 그 자리에 그 소리를 들어야 될 사람들이 확실히 있어. 성령님은 헛스윙하는 분이 아니요. 여기에 들어야 될 사람이 없는데 하는 설교를 하지 않아. 성령이 하시는 소리는 재민이가 말하지 않아도 재민이에 속해 있는 영적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성령께서 일하셔. 그건 어떻게 보장되느냐? 말이 자꾸 능력에 있다 그래서. 그래서 재민이한테 직접적으로 내가 왼쪽 옆구리가 시렵다 그런데 왼쪽 옆구리는 말 혹 하지 않을지라도 그런데 대부분 말씀하시죠. 졸지만 않으면 다 듣게도 있지. 숨어서 졸면 안 돼. 자, 그런데 주님의 소리는 나는 왼쪽 옆구리인데 오른쪽 옆구리를 치고 들어오셔. 근데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는 얘기는 그놈이 들어가 왼쪽 옆구리를 채워가셔. 할렐루야. 성령의 소리. 그래서 우리는 강단에 서는 자는 성령의 소리 아닌 다른 것 하면 불법이야. 왜 불법을 행할까? 왜 그러냐면 내 속에 잠시의 시험을 견딜 만한 믿음이 없어. 성령을 의지해서 나를 깨트릴 만한 용기가 없어. 나를 그리스도와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을 만한 육신의 소욕을 제어할 만한 힘이 없어. 자기를 못 이겨. 왜? 성령을 받고 그러냐면 너부터 이기라는 거야. 내 속에 들보부터 해결하라 그 말이야. 그거 해결한 힘으로 가서 남도 내가 이렇게 해결받았으니 그 이름은 예수라고 소개해 줘라 그 말이야. 할렐루야. 근데 내 속에 없으니까 엉뚱한 학문적인 소리, 경험적인 얘기,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으니까 너는 낮아지고 끼어지고 부서지고. 하나님이 부르셔. 네 속에 정말로 내 마음을 가졌냐고 부르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너를 미워하기 전에 세상에 너를 미워했다. 그래서 잠시 동안 시험이 있어. 내가 너를 보냈기 때문에 세상은 내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은 너를 미워해. 자,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은 여기에서 증거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찬받으려고 난리치죠. 그런데 초대교회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찬받았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공개적으로 돌에 맞아 죽었는데 재판도 없이 칭찬받았나요? 핍박받았어. 응? 그 핍박으로 인하여 흩어졌어. 콜로세움? 맞아? 원형 경기장에서 왜 사자밥이 되어서 죽었어? 성도들이 핍박받았어. 세상이 교회를 칭찬하지 않아. 왜? 세상은 어둠에 속했는 거로. 그런데 왜 세상이 칭찬받는 일을 위해서 뛰쳐나가냐 그 말이야. 왜? 그가 세상에 속했다는 증거야.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세상에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라고 신앙생활 잘하다 보면 그래도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들을 칭찬하기도 해요. 할렐루야. 우리의 목적은 세상의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취하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사나 죽으나 성령에 붙들려 성령에 메인받아 환난과 결박에 기다려도 그곳으로 가는 거야. 그건 돌멩이 들고 던지러 가는 게 아니야. 응? 여러분, 주님이 그 방법을 몰라서 안 한 줄 압니까? 그 방법 하려면 하늘에서 12영도 더 되는 영을 불러서 한 번에 정리하고 말지. 그런데 그 일은 마지막 날에 있을 일이야.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 안 가는 좁은 문 협착한 길을 가시는 거예요. 말구에 태어나셔서 말해도 못 알아듣는 자들 데리고 훈련시켜 가며 어느 때 꽃을 피웠냐? 당신이 죽고. 이 땅의 선지자들은 자기들이 죽고 난 다음에 더 역사가 나타날 각오를 하고 살아야 돼. 예수님처럼. 근데 너무 우리가 드러나려고 하니까 이게 불법이야. 이건 구원을 삭감시키는 거예요. 구원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는 믿음이 뭐냐 하면 주님 말고 다른 것이 나서면 안 돼요. 주님만 내세우다 보니까 거기서 핍박받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해야만 되냐고. 우리 친구도 그랬다고 그랬죠. 야, 그거 물어봐. 야, 그런 것까지 물어보냐고. 그건 뭘 물어봐.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먹고 마시는 거, 먹고 마시는 것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그 먹고 마시는 것도 물어봐야 돼. 하나님, 짜장면을 시킬까요? 먹으러 갈까요? 갑시다. 왜 가야 되는데? 물어봐. 야, 왜 가야 되냐? 점심 먹을 때 우리 막 일하다가 짜장면 먹으러 갑시다. 왜 가야 돼? 시키지 않고. 짜장면집에 전도대상자가 있다거나 그러면 가야지. 맞아. 왜 가야 되느냐면 전도대상자가 거기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모르지? 안다면 주님이 가는 게 좋겠다 그러면 아무리 바빠도 가야 돼. 근데 야, 가지 말고 거기서 먹나 여기서 먹나 짜장면 갖다 주는데 여기서 먹어라. 일이 바쁜데 이래. 네, 그럼 여기서 먹어야 돼. 물어봐야 돼. 배민숙 사모님 물어봐야 돼. 조기혜 집사님 물어봐야 돼. 우리 어디로 갈까요? 김밥 천국으로 갈까요? 아니면 저기 흑사랑으로 갈까요? 왜 물어봐야 돼? 주님의 계획이 있어. 주님의 계획이 있어. 무슨 계획? 야, 너무 흑사랑, 너 너무 맛있는 거 쫓아다니는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고, 나는 흑사랑이 좋은데 걔는 흑사랑 안 좋아해. 하나님 보실 때 걔는 김밥 천국의 부유를 좋아해. 아닌데 내가 볼 때는 그게 좋은데요. 나는 롯데 호텔의 뷔페가 좋은데요. 아니야, 걔는 그거보다 중국집 가서 먹는 걸 좋아해. 나는 아닌데 왜 그럴까? 생각해 보세요. 롯데가 훨씬 좋죠. 근데 그 사람은 마음이 가난해. 롯데 호텔의 뷔페가 부담이 돼. 그러니까 너도 배워야 돼. 너 왜 롯데 호텔의 뷔페가 그렇게 좋아졌냐? 어느 때부터? 너는 떡볶이와 오뎅이면 모든 것이 해결됐던 인생이 어느새 떡볶이와 오뎅보다 훨씬 난 김치찌개도 있고 또 순두부찌개도 있고 김밥도 있고 땡초 김밥도 있고 참치 김밥도 있고 치즈 김밥도 있고 돈가스도 있고 칼국수도 있고. 야, 그거보다 더 좋은 그것을 넘어 너 왜 롯데 호텔에 젖었냐? 물으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구원받은 증거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건 웃고 웃어서가 아니라 많이 설교를 듣고 많이 웃었기 때문에 많이 울었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어 인격적으로 우대 받으셔야 은혜 받은 거예요.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어느새 양심이 됐어. 전에는 내 마음대로 자행자재했지만 이제는 성령이 내게 하시는 소리가 양심이 됐어. 응? 이제 자야지. 네. 이제 일어나야지. 아, 피곤한데. 전에는 내가 자고 싶으면 자고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났는데 이제는 그분이 자야지. 네. 일어나야지. 피곤해도 일어나야지. 네. 그분의 소리가 동기를 부여하며 네가 일어나면 예지가 와. 오늘 네가 일어나서 기도하면 오늘 살아야 될 사람이 있어. 여기 온 사람 중에요, 마음 문이 꽉 닫히듯이 한 사람이 있죠. 그래서 자꾸 인사도 시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래? 도대체 왜 그래? 빠져나와야 돼, 빨리. 할렐루야. 원수 마귀가 나간 다음에 빈 마음 되면 배나 7배나 위험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위험은 지옥불에 가서 견딜 사람이 있어요? 견디지 못할 고통을 영원히 감수하며 살아야 돼.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취미생활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안 믿으면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진 바 되고, 예수 믿어도 육에 속한 크리스찬은 지옥 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밭에 관한 비유를 보니까 가라지도 있고 쭉정이도 있어. 왜 잠시 시험이 있는가? 키질의 시대에 쭉정이와 알곡을 가르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바 삶으로 사랑하냐고 묻는 거예요. 주님이 진짜로 사랑한다면 나를 좇는 자는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고 질 것이요, 그리고 나를 좇을 것이요. 할렐루야. 주님이 거기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교리로 예수 믿는 것 말고 정말로 주를 위하여 피곤도 드리고 실증도 드리고 힘든 것도 드리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처음엔 율법적으로라도 따라가다가 나중엔 즐기는 거야. 뭘 즐기냐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라면 그 일을 즐기는 거야. 너 왜 주일 성수 안 하느냐?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하는 거야. 아니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것은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보다 우선이 되는 거야. 아멘 합시다. 왜? 이것이 내 영혼을 죽이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육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여기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안식일을 지키려면 잠시 시험을 당하는 일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러나 거기서도 뚫고 지나가서 안식일을 지키는 자, 안식일을 주일로 여겨 주의 날로 여기는 자, 주님 오시는 날 주의 날이 그 사람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서 그것이 안 되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상관없는 사각지대에 있었다면 우리 버림받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성수하십시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성령이 오셔서 웃게 하고 울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시면 당신의 양심을 우리의 양심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은 생명의 나무예요. 우리는 그에게 붙은 가지입니다. 동일한 영양소가 공급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말씀하신 그분의 말을 따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지려고 하는 의욕이 생기는 사람, 이 사람이 구원을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생각만 말고 진실로 삶으로 사느라고 그날 산에 갈 일, 그날 돈 벌러 갈 일, 이 일들을 다 물리치고 주님에게 올 때 맞아, 손해가 있을 수 있어. 근데 주님은 그걸 제물로 받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예. 주일만이겠습니까? 가경에 무슨 얘기할 것 같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헌물도, 그러니까 헌금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여쭤봐야 돼. 항상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성령님, 내 안에 와 계시는데 어떻게 하면 우대해 드릴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근데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미네야 성령님께 여쭤봤지. 너도 안 물어봤겠어? 물어봤겠지. 여쭤봤지. 응? 여쭤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죠? 대충 하지 뭐 이래? 아, 그까이 거 뭐 대충 그 뭐 어떻게 해?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요청하실 때 너희가 세상으로 인하여 잠시 시험당한 것 같이 너 내게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성품을 다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그렇게 요청해. 한계점을 따라서 기도해. 시간 없는데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 충성해. 바쁜데 그러니까 충성하라는 거예요. 응? 없는데요, 없으니까 기름병에 기름 조금과 가루통에 가루 조금, 그거 빼앗듯 우걱우걱 쳐먹는 선지자가 미워 보일 것 같지만 아니, 그러지 말고 그렇게 해. 가루통에 가루가 나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나지 않는 거 심어야 거두기 때문에 주시기 위하여 축복하기 위하여 찾아가시는 주님, 설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주님 오시는 그날에 너는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너는 내 말대로 살았다고 인정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들림받는 신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너희는 하나님의 영이 구하는 거룩한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내가 거룩한 줄 너도 거룩해. 거룩하란 이야기는 네 기준에서 윤리 도덕, 철학, 종교적 차원에서 거룩하란 얘기가 아니야. 고유하고 엄숙해야만 거룩한 게 아니야. 내 말이 들어가서 이래야 거룩한 거야.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해석되어져야 그래야 거룩한 거야. 술 마시지 마. 네 마시지 말라는데 왜 마셔? 네 순종해야지. 아멘 합시다. 여기 학생들, 청년들, 마시지 마. 마신 만큼 인생에 피폐가 와. 정신 바짝 차려야 돼. 할렐루야. 왜 생각이 망가지는 생각이 오느냐? 술 마시면 그렇게 된다고 그래서 성경에 때려도 안 아프대. 이게 제정신이냐?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 이 돛담배가 흔들리지. 그러니까 세상이 흔들려. 제정신 갖고 못 살아. 우리 대형교회 성도들이요, 행여나 술 마시고 담배 피면서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철저히 속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 오늘 헌옷 벗어버리듯이 싹 벗어버리고요,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싹 버리세요. 아, 부담돼서 못 오겠네. 그 부담된다는 게 그게 뭐냐? 여러분, 그 문제 해결 안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 이 문제가 온다니까. 이해하셔야 돼. 하나님 말씀에 스스로 빨리빨리 복종하는 것이 쉬운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게 내 계산으로는 안 나오지만 믿어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목사의 입장에선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교회에 처음 나오는 사람은 난 아직 술 담배 없이는 못 사는데, 그럴 때는 목사의 심정으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 그래도 교회는 나와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부담 나와서 안 나오면 안 됩니다. 이 교회는 못 나오겠다 부담돼서 다른 교회 가야지. 여러분, 하나님이 그곳은 안 계시나? 근데 그곳에 계신 하나님이 마셔도 된다면 가짜야. 왜 가짜를 쫓아서 나 편한 대로 믿으려고 그래? 그래서는 안 돼. 여러분, 결단하고, 내가 이 말을 할 때는 아마 있는 모양이지, 헤라가 담배 피는 건 아니잖아. 술은 마셔봤다고 그랬지만 아주 조금 실험을 위해서, 그러면 뭐 코이노니아를 위해서, 그러니까 친교를 위해서, 그러면 호기심으로
호기심으로. 제가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저기 누구요? 나일이라고 하는 그 십몇 년 된 얘기죠. 거기 근데 공사하다가 남은 소주병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 내가 전에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냄새를 맡고 그런데 이 냄새가 어떤 거지? 그래서 제가 그 병 중에서 조금만 한번 맛을 봤어요. 그 다음에요, 성령님이 한 잔 마신 것도 아니야. 응? 소주잔 한 잔 마신 것도 아니야. 그 다음엔요, 왜 마셨냐는 거예요. 그냥 호기심에 그런 거죠. 제가 뭐 그걸 마시려고 그랬으면 그걸 다 마셨지. 근데 호기심이라도 왜 그랬냐 그 말이야. 그 과거를 왜 그 과거를 추억하냐고 그 묻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왜 그걸 마셨냐는 거예요. 그 왜 마셨냐를 묻는 거를 왜 마셨냐를 묻는 게 아니라 한 말씀도 안 하자. 등 돌리셔서 그렇게 소심하실까? 여러분, 주님은요, 죄에 대해서는 소심 정도가 아니고 삐치미 정도가 아니고요, 대적자예요. 대적자. 이제 그분을 풀어드리려면 시간이 필요해. 무슨 시간이냐면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아직 어린 신앙은 내가 잘 모르고 그랬으면 그래 알았다. 몰라서 그랬지. 그래. 근데 나는 알잖아. 아는 사람이 그랬으니까 더 마음에 상했던 거예요. 정돈이 됩니까? 성령님을 무시하면 안 돼. 성령님을 인정해 드려야 돼. 그래야 교회가 되고 바른 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성령님을 인정해 드리는 자는 시험을 겪을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생활의 거룩함은 엄숙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은 웃고 우는 것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 변화, 삶의 태도의 변화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 없이 예수 크리스찬이 없고요, 성령 없이 신학생 없고요, 성령 없이 목사 없어. 성령 없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고, 성령 없이 주님을 따라가느라 고난의 길을 갈 수도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은 인격적 열매를 맺고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여러분 안에 오십니다. 오늘 성령님을 사모하되 인격적 겨냥을 하면서 그렇습니다. 윤리도덕적 차원 말고 주님의 차원에서, 영적 차원에서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길 원해요. 우리 합심해서 기도해요. 성령님, 잘못했습니다. 자행자제, 하나님 말씀 따로, 내 윤리관 따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로, 내 사회관, 정치, 경제, 문화관 따로 주님 잘못했습니다. 성경대로 성령께서 가르치고 생각나는 대로 우리 살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민정이가 그렇게 되길 바라요. 우리 두 손 높이 들고요, 함께 주여 세 번 외치고요, 함께 통성기도 하겠습니다.